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두루두루 찾아보긴 할 텐데요. 그 중에서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의 내용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비롯하여서 그 이야기로부터 이제 불거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어떤 대화 다음에 벌어진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인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마을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대립 관계여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직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돌아서 가는 일들이 허다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는데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앉으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다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피곤하신 예수님, 줄이셔서 배고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동네였던 사마리아로 갔던 것인지 아니면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또 다른 동네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먹을 것을 구하러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없고 예수님 홀로 우물가에 앉으셨을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구하러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만남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쉬시는 중에 우물가로 여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피해갔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셨고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여인을 만나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컴플렉스, 치부,
숨기고 싶었던 어떤 자기의 과거에 대한 내용들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5명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그래서 좀 불편했던지 그 여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큰 논쟁거리였던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냐, 이렇게 논쟁거리를 예수님께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연히 예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이미 한번 무너져서 사람들이 재건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성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죠. 어쨌든 그런 아주 치열한 논쟁거리, 그리고 어떤 여인의 불편한 과거를 가지고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후반부에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며칠을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지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떠난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일, 그 대화를 지금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갔기 때문이죠.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더니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좀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랍비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인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자매들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에 이제 방해가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 저는 몰매를 맞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상황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인에게 말씀을 나누고 계실까? 게다가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과 절대 상종하지 않았던,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물어보기도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이 마을로 떠나게 되자 그때부터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이라는 건 여인이 떠나고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한 뒤에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 사이, 이제는 여인이 없는 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어렵게 구해왔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배부르다, 나에게는 이미 양식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갈릴리에서도 사역하시고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신 것, 더 이상 이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겪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 구원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육신으로 배고픈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영혼들을 향해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졌으니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너희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실 때 피곤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함은 육신의 피곤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셨고 사마리아까지 찾아다니시다 보니 피곤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피곤함은 내 몸 하나 편하게 살자와 같은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삶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피곤함을 무릅쓰신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구해온 먹을 것과 같이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도 민족으로서의 갈등을 먼저 생각을 했고 또 남녀 사이의 어떤 차별을 먼저 생각했을 뿐, 그 당시에 자기들에게 편했던 삶을 생각했을 뿐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기도 싫어했고 저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저 쓸데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육신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하고 그 육신의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뿐이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었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고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곧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씨를 뿌리면 추수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뿌리지도 않은 어떤 밭에서 추수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둠으로써 씨를 뿌린 자들이
그들의 씨를 뿌렸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모습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제자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제자들이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뿌리지 않은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 것을 제자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38절을 보면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노력했다는 것이죠. 누가 노력했겠습니까? 앞에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만나서 노력하신 것을 말하겠죠. 그러한 노력들이 씨앗을 키웠고 결실을 내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누가 받아 먹습니까? 제자들이, 파송된 제자들이 그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노력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정도로 노력하신 그 일이 제자들에게 결실로 다가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모두가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위해서 피곤함을 이끌고 찾아가신 예수님의 노력, 그리고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오늘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구원했고, 이제 그 결과를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씨를 뿌릴 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밭에 가서 씨앗을 한번 뿌려 보십시오. 씨앗을 뿌렸더니 그 즉시 이렇게 싹이 돋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땅을 덮고 물을 줘도 땅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하죠.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속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열심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소기의 경일교와 같았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사야 6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6장은 그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제 소명을 이제 확인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학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답답했겠죠. 언제까지 소기의 경일교와 같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하자 주님께서 다 망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루터기 하나 덜렁 남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것과 같은 땅이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왜 전해야 하는가? 아무도 듣지 않은 이 말씀을 왜 전해야 하는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라고는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복을 받는다,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인 것인데, 그들이 듣지도 않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전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해도 변함이 없는데 뭐하러 전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무가 베이면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새들도 모여들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죠. 그래서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를 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 구루터기에서부터 새로운 줄기가 뻗어 나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반응 없는 이스라엘 위에 뿌려진 그 거룩한 씨가 새로운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결국에는 그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실이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 만들게 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장 결실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또 수확하는 사람이 자기가 뿌린 적이 없다고 해서 그 결실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당장에 그 결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씨를 뿌리고, 또 수확하는 사람은 누군가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모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을 때, 결실을 거둘 때는 수확하는 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씨를 뿌린 자는 내가 뿌렸던 그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결실이 나는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두 사람 다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나 수확하는 자나 모두 땅 밑에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까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여인이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의 곁에 왔을 때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변화되었는지, 더러운 이방인과 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함께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그 기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확하는 자이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시대는 이제 전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방학처럼 쉬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장터에 나가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랑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장터에 나가서 전도한 것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이제 그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척박한 사마리아와 같이 씨를 뿌려야 할 시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실이 보이지 않지만 씨를 뿌려야 하는 시대이죠. 씨를 뿌리면서 바로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좀 이상한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뿌리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실을 수확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 오면 또 주저없이 달려가서 수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겠죠. 또 수확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오롯이 나의 능력과 실력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큰 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면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철이 들어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에는 변화 없는 것 같은데 물밑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일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그 씨가 무르익고 변화되고 싹이 틔우고 이런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결실을 맺으면 그 결실을 수확하는 일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역사의 한 조각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면 조각조각 나 있어서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서 얼마든지 그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결실을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됩니다.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 죽고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가 찢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사마리아로 숨어들게 되고 또 이방 지역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망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망치고 숨고 이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금세 역전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단번에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믿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낙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전면에 서서 영광을 누렸던 적이 없습니다. 영광을 누렸던 시대는 오히려 교회로서 부끄러웠던 시대였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갔던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실수, 그런 헛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그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결국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확하며 결실을 얻을 때가 있고 또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씨를 뿌려야 하고 수확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 결실을 맺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확을 거두어야 하겠죠. 지금 이 교회가 씨를 뿌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씨를 뿌리시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 뿌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노력, 피곤하실 정도로 온 땅을 다니시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노력이 우리의 씨와 함께 결실을 맺게 만들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일에 주저함 없이 끝까지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